여러분 지금 우리 영상을 잠깐 보면서 앞에 사진을 보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어떻죠? 저희가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우리 대학원 학생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좀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굉장히 좋죠. 예.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우리 한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좀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예, 좋습니다. 자, 좀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너무나 귀한 분들 섬기면서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잘 우리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한 기도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맨 앞에 시간에 한 5분 정도는요 항상 기도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한 우리 섬기는 교회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기도를 듣는데요, 어떤 한 학생이 저에게 손을 들고 다음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겁니다. 이분은 늦게 소명을 받았어요. 여성분인데 늦게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늦게 공부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벅참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쓰임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만 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까지 이 수업을 잘 마치고 또한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그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고 아드님도 목회를 하시는데 아버님이 좀 늦게 이제 소명을 받으셔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개척을 하시고 신방을 이렇게 가시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셔갖고 다리를 다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다치시니까 좀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은, 우리 아버님 빨리 다리를 나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탈북민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애틀란타 지역에도 우리 탈북민 동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유의 땅에 와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유 가운데서 가장 큰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격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의 인생을 복음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녘 땅에 있는 어머니 복음을 꼭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은요, 교수님 제가 참 마음 가운데 먹먹함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내려앉고 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서도요, 사실 저의 삶을 내려앉게 하고 힘든 그런 일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한 10년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학부 MDB서부터 PhD까지 한 10년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한 5년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그 이민교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젊은 종이 맨 처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섬기는데요, 얼마나 참 부족함이 많습니까? 또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참 마음이 무너지고 참 내려앉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참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참 그런 부분들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순간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이 매일 저를 위해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들을 위해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니까요, 때로는 저의 삶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그 마지막까지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것 같이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요. 또한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을 돕고 또 응원하는 이런 세미나를 하고요. 또 매주마다 여러 교단에서 여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아마도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은 아마도 이 땅 가운데서는 저희 어머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행동이 점점 느려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해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어머님이 그만 파킨슨이라는 이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즘에 노인성 질환으로 이 파킨슨이 좀 많이 걸리시기도 합니다. 예, 잘 관리만 하면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이 파킨슨의 이 진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걷지를 못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머님, 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그 어머님을 제가 보면서요. 제 마음이 참 내려앉습니다. 참 저의 삶 가운데 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때로는요. 마음 가운데 내려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물결 교회 정말 이 애틀란타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이 교회, 멋진 교회, 정말 앞으로가 더 멋있을 교회, 우리 귀한 새물결 교회에 철석하고 계신 성도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마음이 내려앉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재정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잡을 잃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음 달 렌트비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또 이 몰기지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압박을 느끼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 땅에 와서요,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를 의지하면서 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를 꿈꾸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녀와 말이 끊기고요, 배우자와 점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좀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언어와 문화가 틀린 이곳에서 우리가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곳을 버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가 학교에 가고 무엇인가 도전하는데요, 뭔가 안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어려움은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표정이 그냥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뭔가 하려는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힘들면 괜찮지,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은요, 마음이 내려앉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찾아온다면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폭포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오는 풍성한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은혜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름답고 멋있지만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죄를 짓 때가 많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죄된 성품이 있고 때로는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에서 미래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꿈꾸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나이가 드시니까요, 점점 약해지시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년에까지 제가 걸어서 제 발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애절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것, 내가 걸어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이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쭉 그 찬양을 듣다 보니까요, 아까 한 20여 분이 이렇게 앞에 쭉 있어갖고 제가 몸이 가려서 잘 못 봤는데, 바이올린을 누가 치셨나요? 누가 하셨어요? 어이구, 바이올린 좀 배우셨어요? 들어보니까, 바이올린 되게 잘하시대. 바이올린도 너무 소리도 좋고, 여러분들 오늘 찬양 한 20몇 분 정도 하셨잖아요? 굉장히 잘했어요. 박자 한두 번 틀린 거 빼고는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어쨌든 너무 잘하셨는데, 교회 음악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이든이에요. 근데 이 하이든이 이제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이 천지창조라는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을 만들고 나서 이 큰 스테디움에서 이 천지창조의 음악이 막 오케스트라가 그냥 울려 퍼지니까요, 많은 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 같은 이런 감동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곡이 딱 끝나고 띵 하니까요, 여기 있던 분들이 일찍 딱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앞에 있던 하이든 씨가 딱 일어나서 우리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한 분이 하이든 씨에게 와서 다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든 선생님, 선생님의 음악은 어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영혼을 울립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하이든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인하여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를 저의 곡에 담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음악가에게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민 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때로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일이 잘 돼가다가도 여러 경쟁이나 여러 상황이나 이런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다음 달까지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음 달까지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그 모든 부분부터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잠을 못 잡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공황장애가 찾아와요. 대인기피증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요, 또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또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록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외로움에 빠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직업병입니다. 교수는 자꾸 중간에 확인을 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물어보더라도 왜 묻냐 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아주 응축되어 있는 진리가 안에 말씀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꿰뚫는 영적인 진리가 가득가득한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앞에 두 개의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바로 앞에는 어떤 단어가 있죠? 큰. 다시요. 뭐가 있어요? 자, 큰 은혜가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더욱 큰 은혜. 은혜인데 은혜 자체가 큰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요. 이번에 여러분 노아 방주를 가서 보셨는데 여러분 노아 방주를 또한 계획하시고 또한 모든 폭풍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물결 교회가 지금 2년 동안 오는 동안 여러분 때로는요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장소를 예비하셔서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민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괜히 우리 어르신들이 막 이래요. 너는 무슨 파냐? 나는 김포공항파다 하면 아니 나는 인천공항파다 해서 막 나누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하더니 나는 배 타고 왔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연차가 많이 안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김포공항 때 나왔냐 인천공항 때 나왔느냐 아니다. 나는 배 타고 왔다. 배 타고 온 분이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전에 얘기 나누다 보면요. 꼭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미국에 올 때 꼭 돈 100불 가지고 왔는데 뭐 옛날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는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돈 100불뿐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돈 100불을 가지고 오셨던 돈 1000불을 가지고 오셨던 돈 10,000불을 가졌던 간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 엄청난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애틀란타의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새물결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오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더 겸손합니다. 뭐라고요? 더 겸손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힐링 그레이스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치유하는 은혜라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분들 정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결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육신의 질병을 받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빠졌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환희가 그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니까 의사로서는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병의 근원적인 부분이 완전하게 치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재정적으로 완전 뱅크럽시가 되고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물질적인 복을 얻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업가로 부뚝 일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가 봤더니요 이 두 가지 유형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신뢰가 강한 분이에요. 자기 신뢰. 자기 신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 신뢰가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맨 처음에 와서 언어도 없고 모르고 또 문화도 잘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인종 가운데서 잘 모르는 이런 가운데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누구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근성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이걸 얘기했는데 그 입이 안 열어져. 그냥 항상 혼자 하다 보니까 입이 안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데요. 이런 유형이 있는 분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 분들은 뭐냐? 철저하게 이기주의라는 것이 철저하게 이기주의. 여러분 이기주의라는 게 뭐죠? 나만 탁 하고 나만 탁 먹고
나만 탁하고 막 이런 거죠.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뭡니까? 나의 자녀나 나의 손자까지는 좀 돌보고 이윤을 나누지 않는 게 이기주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번에 미국을 쭉 돌다 보니까 이 애틀란타 오니까 얼마나 막 앞에 보니까 좋은 막 스토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의 시선을 닦은 것은 뭐냐면 모차르트. 예, 모차르트. 그다음에 뭡니까? 파리 바게트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파리 바게트 가보셨나요? 갑자기 앞에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입 쩝쩝하시면서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파리 바게트 가면은 뭐 빵도 있고 커피도 있고 안에 뭐 차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득만을 살았던 분이 만약에 누가 이렇게 모시고 갔고 파리 바게트에 가서 빵을 막 이렇게 주고 막 커피를 막 대접하면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이 왜 갑자기 나한테 빵을 사주지? 갑자기 케이크까지 막 주네. 여기다가 막 팥빙수까지. 왜 주지? 하면서 혹시나 나한테 뭔가 받아내려는 건 아니야? 이러니까 이거 그냥 주면, 대접하면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새물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실 교회입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주시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은 아멘 하고 그냥 받고 감사하면 되는데, 혹시 이거 나한테 복 주시면 내가한테 뭐 희생하라는 거 아니야? 자꾸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왔을 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멘인데,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뭡니까? 은혜가 왔다가 술술술술 좀 더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겸손한 분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딱 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표정이 너무 밝으시고요, 표정이 다 이렇게 선하시고 너무 좋으십니다. 예, 아멘. 예.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잠깐 지하에 이렇게 내려가 있었는데 저한테 커피도 막 갖다 주시고요, 아주 친절하세요. 원래 항상 이런 건가요? 오늘만 특별히 이런 건가요? 항상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오늘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다 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이 서로 섬기고, 다음 주에는 야예배 드리면서 서로 섬기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에요. 정말 어떤 관점을 보면 굉장한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큰 업적과 인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요, 오늘따라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음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어거스틴 선생님이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라는 말한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예의 바르게 하지만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태도와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만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되는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한테 한번 딱 당하는 거야 그 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팍 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팍 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어느 교회가 들어가는 문이 유난히 낮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교회 문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키가 커서 그런지 문이 높은 교회를 이렇게 찾으신 것 같아요. 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국의 그 교회를 가려면은 문이 낮잖아요. 문이 이렇게 낮아요. 그러면은 이 낮은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하면서? 림보? 한번 옛날에 했던 림보로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엎드리. 예. 엎드리. 예. 엎드리. 고개를 숙여요. 바싹 숙이는 겁니다. 바싹 숙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여러분 성도가 성장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새물결 교회를 앞으로 복 주실 때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생각지도 못한 막 사업가가 나오고 하는 일들 가운데 복이 터지고요,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이 어서 나타납니다. 왜 그렇다고요? 새물결 교회가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할 이런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잘 될 때, 내가 했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막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바싹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싹 엎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이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참 목회를 하다가 참 힘들었는데 한 번을 정말 마음을 크게 먹고 우리 자녀가 제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와 이제 자녀를 데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세코이아 국립공원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코이아 국립공원에는요, 뭐가 유명하냐면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뭡니까? 제너럴 셔먼 나무가 있습니다. 셔먼 장군이 저 나무를 발견했다 해서 제너럴 셔먼이에요. 저 나무는 대략 한 2600살 정도가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위가 한 84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거인 나무죠. 근데 여러분, 저 나무 주위에는요, 자이언트 세코이아라고 이 거인 나무들이 있어요. 저는 보시는 것 같이 사람이 요만해요. 요만하고 합니다. 어떤 나무는 한 30층 높이 정도가 돼요. 근데 저 큰 나무가 어떻게 보면 이 고산 지역에 있고요, 태평양에 막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곳에서 쓰러지지 않고 어떤 나무는 1000년, 어떤 나무는 2000년을 막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들이 어떻게 버티는가 봤더니 이 나무들이요, 뿌리를 밑으로 내린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내려갖고 옆에 있는 거인나무, 친구나무를 막 붙잡는 거예요. 친구나무를 확 붙잡으니까 혼자는 넘어질 수가 있지만 친구나무를 빡 붙잡으니까요, 막 바람이 불 때도 함께 막 버티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비가 좀 덜 내리더라도 그걸 같이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어느 정도 이것을 버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텍사스에 뭐가 있습니까? 토네이도가 있어요. 이 조지아에도 오나요? 가끔 가끔 별로 반응이 없는데요. 막 우리 텍사스 있는 분들은 토네이도 하면 어이 무서워 막 이런 건데, 전혀 다들 여기는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는. 텍사스에서는 5월달 되면 난리가 납니다. 막 토네이도 워닝이 왱 하면서 막 계속 막 토네이도가 막 온다고 그래요. 진짜 오면은 막 그 동네 전체를 막 쓸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만 토네이도가 오면요, 뭐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플로리다나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 뭐가 하면 허리케인이 오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어디로 와요? 애틀란타로 와요. 그러니까 애틀란타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토네이도 태풍이 오면은 뭡니까? 허리케인이 오면은 사람들이 피해서 막 오잖아요. 이런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오면은요, 이거는 옛날에는 뭐 옆에는 친구 붙잡고 되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나무들이요, 갑자기 밑에서 그냥 이 거인 나무들이 쭉쭉쭉쭉 그냥 뿌리를 내밀면서 쭉쭉쭉쭉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붙잡아요? 제너럴 셔먼 대장나무로 꽉 붙잡는 거예요. 이 대장나무를 붙잡으니까 엄청난 폭풍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요, 큰 나무가 뻑 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거기에 터널을 뚫어서요, 사람들이 다니고 막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나무가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나무들은 넘어졌습니까? 했더니 이 나무들이 원래 굉장히 큰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들이 뭡니까? 나 혼자 버틸 수 있어. 이러다가 어느 정도 버티다가 하다가 큰 폭풍이 오면요, 뻑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폭풍은요, 옆에 있는 친구, 나의 동료, 나의 가족 의지하고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폭풍,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이 오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가까이 하라라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그냥 어느 정도 걸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써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다 보면 신체적으로는 약간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물결교회가 2시 반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면 좀 더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뭐가 잘 되면은요, 괜히 연락 오고 만나자고 하고 계속 가까이 오고 막 이럽니다. 근데 내가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힘이 빠지고 때로는 내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카톡을 해도 안 봐.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사람들이 멀리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떼시하고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열심히 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8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면은요,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밀생활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말 이번 주에 정말 이 일들이 풀려야 되는데 안 됨으로 인하여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자의 삶 가운데 뭐가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면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손가락 하나로 톡 치기만 해도 여러분 그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왼손으로 톡 치기만 해도 여러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오른손은 힘쓰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간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쓰는 손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덥석 붙잡아서 그 어려움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새물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만배의 복을 받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보다 만배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되는 게 또 뭘까요? 물론 좋은 차를 타는 건 좋습니다. 좋은 차 타세요. 여러분, 제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집들이 좋은지 말해요. 나중에 좋은 집도 사십시오. 좋은 집에 사세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 다 잘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양 구하는 거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양 구하는 거 큰 거 구하세요. 큰 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재원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요. 뭐 SK나 요즘 뭐 기아나 뭐 삼성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온다고, 현대도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지사장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갖고 막 안 풀릴 때 만약 내가 지사장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사장님과 친하면은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지사장님이 나를 신뢰하고 도와주면은요, 이게 사실 몇 단계 거쳐서 한참 걸릴 일이 한번 툭 치면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조지아에 지사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사님이랑 친해. 지사님이 여러분을 신뢰해. 여러분의 교회를 신뢰해. 그러면은요, 사실은 이 절차상 거쳐서 하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됐어, 이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툭 쳐지면요, 일이 그냥 쑥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양 구할 거면요, 큰 걸 구하세요. 자그마하게 뭐 돈 얼마 주세요, 뭐 우리 아이들 주세요, 이것도 구하지만 더 큰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고 내가 하나님 편 되고 끝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만유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해 기도할 때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 되고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여러분 편 되고 여러분이 주인 편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더 성결해집니다. 뭐라고요? 더 성결해집니다. 이런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두 가지 호칭을 오늘 사용하는데요, 조금은 공격적인 호칭을 씁니다. 뭐죠? 죄인들아, 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좀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좀 바르지 못한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워싱턴 그 근교에 있는 공항이 볼티모어에 BWI 공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용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곳에 이제 뭐 세미나나 이제 집회를 인도할 때 주로 저는 이 공항을 통해서 많이 나갔는데요. 근데 이곳이 아무래도 백악관에 가깝다 보니까 이 보안 시큐리티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이 사각진 곳을 딱 통과하면서 혹시나 제가 뭐 위험한 물건이 있나 이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 짐을 다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저 원형 같은 데 쑥 들어가서 머리에다 손을 쫙 올리면은 저 기계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이렇게 스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웃음 터졌습니다. 예. 이래갖고 이제 이게 막 그 스캔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딱 들어가랬더니 앞에 있던 보안요원이 저보러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딱 내밀었더니 흰 헝겊을 딱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저 기계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저게 뭐냐고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요. 제가 만약에 폭발물이나 화약 같은 걸 딱 만지면은 저 기계에서 띠띠띠띠띠 하면서 경고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에는요, 우리 하루의 삶과 일주일의 삶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봐주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을 본 적이 있나요? 손을 보세요. 깨끗한가요? 깨끗하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주님과의 바르지 않는 이런 외적인 모습들, 외적인 행위들, 이런 외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손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가 이 손으로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솔솔솔솔솔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손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자꾸 우리가 유혹에 빠져요. 세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세게 오늘 4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물론 여기에 보면 여성만 얘기했는데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세상도 품고 하나님도 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깨끗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동기, 나의 신앙의 의미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도 실수할 수가 있고요. 넘어질 수가 있고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맨 처음엔 뜨거워서 내가 죄만 지어도 아이고 뜨거워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 해보니까 원래 그렇더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냥 죄와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의지가 약하고 때로는 여러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께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저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아주 좋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지아도 참 보면 아주 좋은 곳이에요. 환경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보다 훨씬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물론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였고 막 빨리 갈 수가 있지만 그럼 우리가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할 동안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천국을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경험을 한 겁니까? 우리가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한 심령을 가질 때 예배 가운데 테이스트 오브 헤븐, 천국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경험하면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왜냐? 천국이 너무 좋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음 가운데 뭔가 풍족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애통하며 주를 찾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골프공이요. 예, 골프공. 골프공 보시니까 어떻게 좋으신가요? 예, 저기 맨 뒤에 있는 한 집사님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 남성분인데, 예, 네. 그 옆에 있는 우리 여집사님은 지긋지긋하다. 또 골프냐? 막 이런 표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프공이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요, 맨들맨들 했다고요. 똑같아요. 맨들맨들 했는데, 이걸 한번 빵 때리니까 이게 한 120m 정도가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이 옛날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딱 때리고 나니까 뭐예요? 여기에 흠집이 생겨요. 또 때리니까 흠집이 생겨요. 흠집이 계속 생기더라도 이게 이제 그 공을 그냥 계속 써야 되니까 썼어요. 그런데 흠집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빵 때리니까 이 흠집이 공기 저항을 이렇게 일으켜갖고 나중에 2배로 더 멀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어떻게 한국 가시나요? 예, 여긴 그래도 복받은 분들입니다. 대한항공 직항 있고, 예? H마트 있고, 여러분들은 이민생활 가운데서 상위 몇 % 안에 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예, 복받으셨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을 딱 가시면은요, 제가 이제 TV는 잘 보지 않는데 가끔 피곤할 때 저녁에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TV를 가끔 펴는데 아내가 이제 케이블 채널을 쭉쭉 트다가 아내가 딱 멈추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홈쇼핑이 이제 딱 나옵니다. 홈쇼핑이 쭉 나오면요, 여러 가지 뭘 많이 파는데 갑자기 예쁜 자매가 딱 나와서 뭡니까? 화장품을 얼굴에 딱 밟으면서 반짝반짝해요. 이쪽이랑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이걸 막 반짝반짝 하면서 여기를 막 이렇게 막 화장품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쪽이랑 이쪽이 달라요. 얼굴도 이렇게 쫙 나눠져 갖고 진짜 달라져요, 막.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아내를 탁 쳐다봐요. 아내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리면은요, 빨리 핸드폰, 셀폰을 딱 뺏어야 돼. 안 뺐으면 뭡니까? 전화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미국 사람 너무 오래 하셨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삶 살고 싶죠.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보면요, 옆에 있는 분들, 자녀들은 그렇게 다 잘 되고 공부도 잘한다고 하고 막 운동도 잘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는요,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적응을 못해갖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또 옆에 있는 가정에는요,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옆집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맨날 싸워. 애와 싸우고도 맨날 싸웁니다. 어떤 분은 노후 준비를 그렇게 잘해놨고 다 된다는데 과연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난 건강하라는 믿었는데 어느 때부터 보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 인생 왜 이렇게 흠집만 있는 인생인가? 내가 애틀란타까지 와서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흠집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흠집난 인생이죠. 그렇지만 흠집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실 제가 처음 뵙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정말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는 큰 은혜가 우리 새물결교회를 통하여 이 애틀란타 전역에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능력이 어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